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삼성에 입사했다. 좋아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이죠. 삼성에만 입사해도 기가 막히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업을 했는데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 자산가가 됐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응답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제끼고 대한민국 최고 거부가 되었다. 좋아할 일입니까? 안 좋아할 일입니까? 진짜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다. 좋아할 일입니까? 안 좋아할 일입니까? 까무라칠 일이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업만 들어갔다 해도 놀랄 일이고, 한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가 해도 놀랄 일인데, 저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진짜 까무러칠 일인데, 성경에는요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전쟁에 패배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에어컨이 좀 이상한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이 다니엘이 잃어버리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저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요,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뜻을 정했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다니엘을요 축복하셨어요. 무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박수 술객의 지혜의 10배 지혜를 하나님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포로가 된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응답으로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요, 현장에는요, 다니엘하고 뜻을 반대로 정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뜻을 정했대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나는 오늘부터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인생의 참된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여기다가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봐도요,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성공을 집어넣어봐도요, 이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삼성 직원이 됐다. 요번에 보니까 뭐 총파업해가지고 성과금 몇 억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억 모으려면 몇 년 모으셔야 돼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구에 습기만 차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삼성 직원들은요, 특히 반도체 쪽에 일하던 직원들 성과급을 수억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부러울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 돈이 구원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 아니, 이 땅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얼마나 성공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하고는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요. 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자리에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괜찮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것의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왕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은 다 무슨 음식이었냐? 신께 바치는 음식이었어요. 신께 바치는 음식. 왜냐?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고 왕을 예배하면서 음식 드리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최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다 가진다 한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어딜까요? 예배. 그래서 저희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말이 뭐냐?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물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막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막 성공하게 하시고 막 건강히 막 진짜 막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복 있는 분들이세요. 네. 저에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냐?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응답을 안 해도 꾹 참았어요. 언젠간 응답 되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요,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만 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 그래도 어떤 소망이 있었냐? 언젠가는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런데요, 저의 그 소망과 희망이 무너진 겁니다.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당차게 나왔어요, 교회에서. 다시는 안 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10년 동안 떠나 살았다니까요. 제일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돈은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걷어찼다니까. 네. 제 인생이 하나님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성묘를 가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성묘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이제 어렸을 때 타던 이 자전거가 좀 낡아가지고 양쪽 브레이크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다 고장이 났는데 그걸 그냥 좋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갔는데 길이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게 슬 내려가는데 뭐 빨리 이렇게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막 내려간 거예요, 내리막길을. 근데 내리막길 끝에 이렇게 큰 커브길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커브길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가지고 커브를 못 틀고 직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 정신 차려보니까 집이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성묘도 못 가고 기절한 저를 안고 집까지 오신 거예요. 정신 깨날 때는요,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깨냈냐 이러면서 막 너 죽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도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좋아할 때가 아니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 위험한 길을 브레이크도 고장났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 그날 진짜 저는요, 지옥을 맛봤습니다.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예. 그래가지고 진짜 다리 몽댕이에 피가 날 정도로 얻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위험한 짓 안 하면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뒤지게 패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네? 기도 실패. 기술 정한. 하나님 떠나. 그냥 재밌는 얘기 들었다 칩시다. 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네. 암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생의 뜻을 정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나 이 얘기 왜 시작했지? 분명 이유가 있었는데. 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고 아담이 그것을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동물들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1장 2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헷갈리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주여 2장 7절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만 동물을 지으실 때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동물들은요 육신도 가졌고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또 영적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알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동물들의 마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니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과 참 행복의 이 근본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근본적 문제라 하지 않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근본적 문제 첫 번째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도 원죄 아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인류 모든 것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흑인하고 흑인이 결혼을 했는데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두드러지게 흑인들은요, 계속해서 흑인이 피부색이 흑색인 걸로 발현되어지는 유전자를 이어받았지만, 그 중에는요, 아주 소량이지만, 백인이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을 통해서 유전자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형질들의 조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의 체질, 이런 것들의 조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모양,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격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모든 것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는요, 육체적인 체질도 물려받고 정신적인 체질도 물려받습니다. 그것처럼 죄악된 본성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아담이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까지도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원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아담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악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 원죄가 뭔지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가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근본적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천국이,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끝은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육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고,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그곳은 뜨거운 곳이고 형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이 이제는 또 너무 추운데 죄송합니다. 온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는 뜨거운 바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가 잘 내리면 나무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뿌리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열매가 썩어버려요. 나뭇잎도 썩어버려요. 나중에는 결국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근본적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사망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사망의 고통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가 다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이 땅을 떠나가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세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패키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되었다라고 가르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즉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의 문제로, 조울증의 문제로, 악몽의 문제로, 환청과 환상을 보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만나 보셨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다 숨겨놓고 살거든요, 사람들이요. 아니 길 가다가 만나는데 저 우울증 걸렸어요. 저 우울증. 이런 사람 있어요? 길 가다 만났는데 저 귀신 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나 귀신 봐요.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줘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고, 심지어
야, 진짜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만큼 귀신을 보고 목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들,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정신이 막 무너지고 분열돼가지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의 삶과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가난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 그렇죠? 행복하길 원하나 불행이 자꾸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은 도적에게 인생이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앗아가고 그 대신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돼.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으면 돼. 어떤 사람은 고행을 쌓으면 돼. 어떤 사람은 돌을 닦으면 돼. 나름대로 나 열심으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 우상, 미신, 잡신 섬기는 것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광덕산 밑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점집 아줌마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무슨 뭐 이게 살풀이춤 이런 거 하는 분 있잖아요. 이 무형문화재. 근데 이분이 전국 무속인 협회장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연에 한 번씩 뭘 하냐면은요,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안산 예술의 와스타디움 옆에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살풀이 요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통 문화를 지금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단상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짜 저만한 덩치의 돼지가 죽어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단상 밑에는 물을 담은 양동이가 쭉 있어요. 근데 뭘 시키냐면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 손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되도록이면 더 큰 돈 쥐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막 지갑에서 현금 꺼내가지고 아이들 손에다가 돈을 쥐어줘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양동이에다가 푹 넣어가지고 돈을 적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다 올라와서 돼지 몸에다 돈을 붙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으로 뭘 시키냐?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는 게 그냥 이 땅의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실패를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실패를요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속한 신분과 이 소속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니,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요, 할 일 없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처구니 없게도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인간의 돈으로, 성공으로, 지혜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흑암의 역사로부터, 이 죄악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현장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뭘 이루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와 단절됐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말은 뭐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서 간혹 죽는 자가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러분,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간혹 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그런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 간혹 있었으나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자는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세 번째로,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페이지를 펴시고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과 잠깐 보겠습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 하나님은 유일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시는 시간표가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전도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들려줘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들려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3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기쁨이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최고 기쁨,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결론,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사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하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오직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가족보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